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를 떠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성전에 서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성전으로 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분리를 시켜 감옥에서 끌어내고요. 파송하여 성전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하는 그런 안식을 주셨습니다. 소위 성별과 파송과 안식 세 가지 명령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그렇게 애굽에서 성별해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여 거기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영원히 안식하게 하신 그런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새 창조와 새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가는 질문 하나 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약한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조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로마 같은 나라는 그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흔적만 보아도 그들이 지은 건물들 보면 이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설치한 여러 구조들을 보면 그 체계적인 그 법전들은 지금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흔적 이외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째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가장 약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탄생하실 때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말 구유에 그 말 먹는 그 구유통에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누구도 와서 축하한 적이 없고요. 겨우 먼 나라 동방에서 멸시 천대하던 동방에서 몇 사람이 왔고요. 또 들에 자던 목자들 중에 몇 사람이 주님께 경배한 것 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제 장차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강하고 강한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약하나
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드러운데 강합니다. 약한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들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여 사도들을 이제 가두어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하라. 보십시오. 감옥은 그들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복음 전할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감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남들이 원하고 세상이 명령한 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주님은 곧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이와 같이 세상이 가두고 세상이 이와 같이 명령하여 입 다물게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 살리시고 복음 증거의 길을 열기 위하여 그들을 마땅히 설 자리에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서 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갇혔습니다. 묶였습니다. 그리고 배의 한쪽에 이제 큰 배 중에 한쪽에 병사들과 함께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풀어 사람들 앞에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풍랑과 그 바람 앞에서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떨게 된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꼼짝하지 못하였습니다. 질서도 권세도 사회적인 그런 지도력도 다 상실한 가운데 있었을 그때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없던 그 어두운 그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배만 부서지겠지만 어젯밤에 주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바다가 영원히 너를 가두지 못할 것이다. 이 바다는 너희 죽을 자리가 아니요 너희 목적지가 아니다. 로마로 간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으니 내가 이들의 목자요 지도자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믿는다. 아멘 신앙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맡고 있는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의 반복입니다. 세상은 번성하는데 교회는 위기가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교회는 박탈된 위기 속에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마치 풍전등화 같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왜 그런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주신 오늘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금문교회에 그리고 온 세상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는 어둠이 가득한 그 바다는 사도 바울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로마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성전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부터 시작하는 15편의 시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갈 곳은 성전이요,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복음을 증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목회자가 설 자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자리도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 새벽이 오기 전에 주의 명령을 따라 즉시 움직여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새벽에 모여 있는 겁니다. 가서 만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소년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하여 돌아와서 꾸짖는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오늘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배 인간들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주의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시간 우리는 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갈 곳을 지정하사 가라고 명령하여 파송하신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17절 보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란, 사두개 사람들은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그 집안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 그들을 섬기는 자로 특히 성전을 관리하고 맡아서 사역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 시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열매는 반드시 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이 그리고 분열이 들어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죠. 육신의 생각이 붙들린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열매 가운데 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대항하여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원수 마귀를 대항하여 될 것인데,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을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하여 일어났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한 그런 원수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일어난 것은 마치 당랑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 앞에서 이렇게 팔을 들고 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말이 됩니까? 수레바퀴가 굴러오는데 사마귀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와 같은 것처럼 실패와 멸망은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두었습니다. 옥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그들은 사도들을 묶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지키는 자들을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신가요?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렸고 이루어졌다고 하신 그 말씀은 갇힌 자를 풀어 해방하는 그런 해방자 예수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의 죄를 사하사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심받아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사역을 해온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일과 정반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행위로서 저들의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뭘 무지입니까? 무엇을 무지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저들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 저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그리고 고라처럼, 그리고 발람처럼. 유다서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글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습니다. 그는 이 핍박과 고난의 현장의 증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 있으나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일하는 자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그 행동의 정반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요. 하는 일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입을 다물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통해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었습니다. 밤에, 옥중에서 밤에 위기요, 절망의 때요, 고통의 때입니다. 한데 그 옥문을 하나님의 사자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탄의 온갖 측량을 파괴하고 그 덫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 주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빛이 있으라 명하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사명이 없으면, 받은 바 말씀이 전혀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이죠. 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는 갈 방향이 생기고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은 마치 화살의 촉과 같이 어둠을 가르고 고난과 고통과 의심과 질투와 이런 분노를 다 갈라내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불러 죄 많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십니다. 어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성전에 서라 하는 말씀 들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감옥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과 비유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사흘 동안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물고기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성전을 바라보겠다는데.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도 이끌어내짐을 당하는 그런 사자도 이기는, 사자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이런 능력입니다.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쪽을 향하고 죽는다 그럽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 마음의 창문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서라.
이 명령을 듣고 그들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자요 기도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위기의 때, 그 어두운 때에 성전에 가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옥에서 나와 성전으로 가서 만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있는 곳에서, 두려운 곳에서, 슬픈 곳에서 떨치고 나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종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이루어졌으니 이것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이죠. 옥에서 지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문이 열려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줄 알았죠. 간수들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되 앞선 기적에 또 다른 기적을 더하시고 또 계속한 약속의 그런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리고 가르칩니다.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모으고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신문하고 재판하려고 합니다.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도들은 벌써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잡아오라 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가서 그 옥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같이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잡아서 옥에 넣고 두 번째 순서는 이제는 끌어다가 공회에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여 이번에는 처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스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나 그러나 생명의 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한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위협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명령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것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기도하는 곳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풀어서 모인 곳까지 오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에 밖에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 베드로가 왔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아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러나 어떤 과정이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사모하고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한 그런 모임이 이 사도행전의 패턴이요. 이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패턴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고 양을 찾아 말씀을 증거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만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게 선하게 부르심받은 그대로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원로들이 다 모여서 인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옥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는데, 그런데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능력을 그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보낸 자들이 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사람들 지키는 사람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놀란 사람들은 데리러 간 사람들도 놀랐고 지키는 사람들도 놀란 것입니다. 이제 이 1차 보고자들의 이 보고를 들으니 옥문이 이미 열렸고 안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빈 무덤 보고를 하는 그런 병정들의 보고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보니 문이 열렸고요. 옥문이, 무덤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고 이 일이 어찌 될까 했습니다. 여러분, 의혹하여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굉장히 아주 혼돈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말이 믿음으로 믿는 가운데 확신하여 이것입니다. 즉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가득한 것과 반대로 이들이 지금 의혹하여 그 다음에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어찌 될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될 일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의 확신과 그리고 믿지 않고 저들의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실시하는 그들의 그 불안함과 이런 염려는 아주 상반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들에게 보고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첫 번째 보고한 사람들은 감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보고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성전에 갔다가 온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 권력자들이 지금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지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성전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신 것을 이제 비로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2차 보고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옥이 비었고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계획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기적과 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고 주를 찬양하게 했던 그런 기적, 그것은 한 가지 기적인데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갇혔으나 그러나 그들이 풀려나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적은 앞선 기적의 또 다른 성격의 내용입니다.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하지 못했던, 계획으로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 군대에 갔고 27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중에 일주일 금식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만 마시고 하루 종일 하는 맡겨진 일을 다 근무서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내 기도하는데 부연대장이 왔습니다. 1,400명이 보병으로 구성된 연대의 둘째 높은 지휘관이 와서 밥 먹으라 그럽니다. 네가 먹지 않는 것은 나라를 지금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네 몸은 네 몸이 아니고 국방부의 것이고 나라의 것이다. 먹으라. 제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금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영창 보내겠다. 감옥 보내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갔습니다. 일주일 마치고 나서 제가 그만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죽이 오고 이렇게 보식을 해야 되는데 군대 짬밥 그거 갖고 되지 않죠. 몇 번 먹고 그냥 다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큰 연병장 맞은편에 있는 교회로 기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 제가 병원에 있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엎드려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는데 곧 연대에서 자격 사격대회가 열렸습니다. 1,600명 병사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사격대회인데 거기서 제가 1등 하였습니다. 연대장이 부연대장보다 더 높은 제일 최고 높은 지도자가 병사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하면서 너희들이 음식 밥 먹는다고 다 잘 싸우는 군인이 되는 거야? 아니다. 일주일 금식한 조병장이 사격대회 1등 하지 않았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부연대장이 저를 감옥에 넣겠다고 그 계획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으로 휴가증을 받고 밖에 나오게 됐습니다. 월요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더 있어야 하지만 주일날 부대 교회를 위해서 토요일날 돌아갔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기어서 교회에 가서 문을 열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고 했던 그때 그 생각이 깊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때에 사격대회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의심하던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그 길에 우리는 화살끝이 되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집중하여 나가면 바람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다 막아 결국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착할 그 지점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꿈을 꾸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고 한 걸음 걸으면 성전이 가까워지는 그런 발걸음으로 나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재미와 흥미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때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성전과 반대 가운데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저들의 손 아래, 저들의 통솔 아래, 저들이 밤낮 지키는 가운데 거기 있기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디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묶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풀어내십니다. 그들의 눈, 지하, 그들의 감독 아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를 두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오늘 힘입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핍박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복된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일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드디어 흩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이런 현상들은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런 일입니다. 핍박은 밖에서 오고 안에서 의심으로 일어나 깨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약하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처럼 곧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강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2000년 전의 그 일처럼 주님께서는 계속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미국 땅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작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래도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뿌리를 내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를 우리는 된다면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일에 쓰임받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옥문을 열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힘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 갖고는 그냥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으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땅끝에 나가는 그런 선교 공동체입니다. 가까이는 원주민 선교를 힘쓰고 있습니다. 후파입니다. 후파는 그 자리에 100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그런 부족의 땅입니다.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1930년대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원주민들을 합법적으로 해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안팎으로 셀 수 없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에겐 정말로 마땅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들의 그렇게 멸망하고 망한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둘러선 사람들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그 후파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매 관계를 맺어서 그 목사님이 이 재단에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바 있고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매 주일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연결되었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방문했을 땐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얘기였습니다. 한데 주일학생들이 늘어나서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멀리 바다 건너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북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중국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여 갈 수가 없게 되기 전까지는 해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콜롬비아의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년 이상 기도하고 매달 이제 목회자 생활비를 보내고 했던 그 교회가 아주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로 건설 때 부흥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현장을 바로 최근에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이렇게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설명하려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설명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을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 온 세상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 살리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이 있는 한 우리의 발걸음은 반드시 성전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굳게 섰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사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입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라는 명령인 것처럼 그 살아있으라는 명령, 그 사명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7전 8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나 않거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잡아 다 음부에 넣으려는 그런 세력이죠. 악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이 감옥에서 여러분을 풀어낼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세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서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어디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그때 여러분이 어디 있으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언제나 성전에 가 있어야 하고, 내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듣고 그리고 듣는 것이라고,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성전에 가서 주께 더 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저의 소원은 내 생명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 듣고 성전을 향하는 한, 설령 사람들은, 세상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었어도 그 문은 열릴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력자들이 감옥에 넣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풀려났습니다. 밖에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종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나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맞이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의 교회의 물결이요, 오늘 이 세상을 거역하고 악한 사탄의 역사를 다 무찌르고 무력화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드러내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금은 교회가 오늘 여기에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